오늘 본 말씀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대로고요.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제목은 유브라데와 구원의 수 1. 유브라데와 구원의 수 1이라는 제목을 바꿨고요. 본문은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브라데와 이제 그 숫자 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라는 수 자체가 완전한 땅의 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의 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브라데는 그것이 천국 곡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네 천사가 놓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월일시, 즉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연월일시 4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한 그러한 멸망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의 심판과 더불어 또 다른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나는 한 음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땅의 완전수 4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4는 우리가 4는 죄악의 수가 됐습니다. 4는 죄악과 타락의 수가 됐습니다. 죄악과 타락의 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 네 가지 죄악을 나타내는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허물죄. 그렇죠. 허물죄를 보시면 넉사에다가 안일비 앞절인 거죠. 이것이 바로 허물죄. 허물죄죠. 허물죄는 네 가지 아닌 거였습니다. 그 네 가지 아닌 게 뭐였었나요?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 불법이에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장모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차대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우리에게 있어.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하나님 믿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네, 불법은 죄라는 거죠. 불법은 죄다. 그 다음에 장님 이어서 8절 9절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즉 불법은 사단 마귀에 속한 모든 죄, 사단 마귀에게 속한 모든 죄가 바로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가 있어요.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죄의 삭은, 즉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불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도 있어요. 근데 모든 불의는 다 뭐라고요? 죄다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불의는 다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의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세 번째가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아니함이죠. 믿지 아니함.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불신 말고 불선을 먼저 하겠습니다. 불선. 선하지 아니함.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 즉 불선이죠.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선, 선을 행하지 아니함, 그것이 바로 불선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불신, 마지막이 불신입니다. 불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대하나니 이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누구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니라. 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 즉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했습니다. 즉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불신이에요. 말씀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 즉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불신은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사는요 땅의 완전수였지만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뭐가 됐어요? 죄악과 타락의 수, 그리고 결국 심판의 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두 번째로 금단의 네 뿔과 한 음성입니다. 금단의 네 뿔과 한 음성이에요. 이 네 개의 뿔이 나왔고요. 하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좋겠는데, 네 개의 뿔이 나왔고요. 하나의 음성이 나왔어요. 숫자 4가 나왔고 1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가 생각나시죠? 예, 권사님은 뭔가 딱 떠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 자, 다 같이 9장 13절 말씀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래. 이 금단은 하나님 앞에 있고 금으로 쌓인 단이고 네 가지 뿔이 있습니다. 네 뿔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의 음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막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가 지성소고요. 여기가 성소고요. 여기가 출입문이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성막 입구죠. 왼쪽.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여기 물두멍,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곳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앞에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표현 아시죠? 이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의 떡을 2줄로 이렇게 해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7가지 메노라라고 하는 7해서 메노라 금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 앞에 여기 출입문 앞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 여기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여기에 바로 금단이에요, 금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바로 지성소 앞에 있고요.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1규빗, 장광이 1규빗 정사각형이 되어 있고요. 높이가 2규빗 정도로 되어 있어요. 2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있습니다. 뿔이 4가지 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인데 금으로 뿔과 요 둘레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걸 금단이라고 합니다. 금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향단은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소 그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금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뿔이 몇 개?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9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뭐가 나와요? 한 음성이 나오는 건데 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 음성이 선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출애굽기 30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는 분향할 재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과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건물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까고 위에 금패를 둘을 치며. 네. 분향단을 만드는데 원래는 조각목을 만듭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조각목을 만들 때 장이 1규빗, 거왕이 1규빗, 그리고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아까 말씀드렸죠? 2규빗으로 하고 그 뿔과 그 뿔을 그것과 통으로 만들어서 연해서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지며 그리고 모든 것을 뭐로 쌌어요? 정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6절에도 나왔어요. 이게 동일해요. 참고만 하세요. 37장 25절부터 2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네, 보세요. 이건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을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주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뭐 한다? 분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건 번제단이 아니고 어디예요? 분향단이죠. 분향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했는데 이 단은 뭐예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단이니까 예, 번제단을 달라요. 그렇죠? 분향하는 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번제단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순서를 보면은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태워 없어져야 돼요. 내 죄가 다 태워 없어져서 그 다음에 죄사를 받고 난 뒤에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 삶의 향기, 기도의 향기, 내 찬양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라. 순서는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앞에 분향하는 게 순서가 되는 거죠.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 봅니다. 왕상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세 번째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봉헌하는 전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단계, 마무리하는 그 역사가 뭐냐면, 행위가 뭐였어요? 그냥 예, 번제와 감사제를 어디에다 먼저? 어떤 단? 번제단이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쵸?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이 단은 번제단이죠. 그쵸?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단이니까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단의 분향하니까 분향단이죠. 즉 단은요, 분향단은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7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18절도 부탁드릴게요. 레위기. 또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지금 여기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단 앞에서 그 향단, 하나님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는 거는 무슨 단이에요? 분향단이죠. 피를 그 뿔에 바르는, 4가지 뿔에 다 발라요. 4뿔에 발라요. 그리고 그 나머지 피 전부를 어디에 쏟아요? 예, 회막문 밖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쵸? 그게 레위기 4장 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4가지 뿔이 나옵니다. 번제단에도 그렇고 분향단에도 그렇고 4가지 뿔이 나와요. 왜 4가지 뿔이 나와요? 예?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금단의 4뿔을 언급하셨을까요? 넷은 동서남북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타락한 세상을 나타냈는데 그 4뿔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지금 금단에다가 뭘 발랐어요? 송아지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뿔에 발랐어요. 뭐 하는 거죠? 속죄. 예,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함의 속죄예요. 그러니까 금단의 4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무슨 음성이에요? 오로지 그 심판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속죄의 음성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속죄의 음성이라면 계속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향을 드리잖아요. 향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향에 대해서 향을 드립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보세요. 나의 기도가 뭐예요? 분향. 예, 기도가 분향이라는 기도가 분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분향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엘리사벳이 이전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남자가 있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자녀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립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편에 선지라. 네. 지금 엘리사벳이 나오고 사가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죠. 누구의 부모인가요? 세례 요한의 부모죠. 지금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즉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어디 갑니까? 예,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뭘 했어요? 분향을 했죠. 분향을 했어요. 분향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분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 사이에 밖에서 기도했어요. 분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책을 취하시며 대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무도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지금 천사들이 뭐래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예. 엎드려서 어린이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그렇죠? 금대접에 뭐가 있어요? 금대접에 금대접에 성도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 근데 뭐예요? 금대접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되겠죠. 금이니까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정한군.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만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여 보자 금단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어떻게 해요? 어디 앞에 드리고자? 보자 하나님의 보좌 앞 무슨 단? 금단이 있어요. 그래서 금단이 나와요. 즉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이 분향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금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게 되세요? 흠양하시잖아요. 흠양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뭘 하셔야 될까요? 여기. 금단의 뇌풀과 말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요게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금단 넷불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음성이 난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넉할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죠. 즉 재림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마지막 때 무슨 소리? 큰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 큰 소리가 선포되어집니다. 큰 소리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큰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냥 여러 개의 큰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어예요. 하나. 네, 하나 또는 big voice 또는 loud 또는 great vo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하나의 소리. 금단에서 나오는 소리도 하나의 소리예요. 하나의 소리예요. 하나의 소리입니다. 하나의 소리. 자, 네 개에서 금단은 분향단을 나타내는 금단은 뿔이 네 개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음성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의 음성이 선포되죠. 지금 순서를 보세요. 넷에서 하나로 바뀌는 거죠. 넷에서 하나예요. 하나에서 넷이 아니라 넷에서 하나예요.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물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봐라. 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예요. 구름을 입었어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다고 돼 있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재림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림주를 나타내는데 재림주가 사자, 라이언이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칩니다. 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재림주는 원래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유다지파가 사자지파잖아요.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초림주가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오시는 재림주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역시 a big voice, loud, 또는 a great voi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소리를 외치는데 그 큰 소리의 본질이 뭐였어요? 일곱 무례. 일곱 말씀이 되는 거죠. 일곱 말씀. 4에서 1로 갔다가 그 1은 또 뭐예요? 1의 본질을 보니까 7이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유일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앞에 잠깐 보실래요? 7은 3 더하기 4잖아요. 4는 땅에 쓰고 3은 하늘에 쓰잖아요. 그래서 7이죠. 근데 이게 더 결합을 더 공고히 하려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면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를 또 한 번 곱해주면 144가 되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해서 1000을 곱해주면 14만 4천. 예, 그렇죠. 13만 4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이는 수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견고성,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는 그 견고함을 더욱더 나타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을 볼게요. 1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즉 1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은 또 나예요. 그렇죠? 이게 더하기로 개념을 보자면 뭐가 돼요? 2절, 2가 돼요. 그럼 두 중이잖아요, 두 중이. 요한계시록 11장이면 두 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1 곱하기 1이 되면 또 1이 되는 거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하기와 곱하기 개념이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차원을 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에스겔서 1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부터 28절이에요. 에스겔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이번 사모님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에스겔 1장 24에서 28절 말씀.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자,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 에스겔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면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생물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힘센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를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생물들이 행할 때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많은 물소리가 젖는 자의 음성, 젖는 자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죠. 그럼 몇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물소리, 젖는 자의 음성은 셋째 하늘의 음성, 셋째 하늘의 말씀이니까 부활의 말씀이에요? 변화 말씀이에요? 변화의 말씀이라는 거죠. 셋째 하늘의 말씀, 셋째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 머리 위에는 결국 하나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변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면으로 광채가 있다고 했죠. 사면이 나오죠. 사면 광채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사면 광채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사면 광채의 모양이 무엇이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에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 뭐라고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다. 근데 그게 결국 뭐였다? 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보세요. 생물의 사면 광채가 있는데 사면 광채의 모양을 보니까 사면 광채의 내용을 정확히 보니까 뭐해서 그 속에 비 오는 날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사면 광채의 모양이 있어요. 금단도 사면이잖아요. 그렇죠? 금단도 사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한 음성이 나왔잖아요. 한 음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음성을 발했더니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서는 일곱 무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일곱 무리는 왜? 하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가 있으니까 일곱 무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음성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곱 무리가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구름을 입고 오시는 분인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생물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뭐가 나왔어요? 사면 광채가 나왔습니다. 사면 광채. 그렇죠? 이 사면 광채 가운데 한 음성이 나온 거, 그 한 음성은 일곱 무리가 나왔다는 거, 결국 에스겔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에도 그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양단에서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죠?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1에서 4로 나갔나요? 4에서 1로 나갔나요? 그쵸? 순서는 보니까 4에서 1로 나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1의 본질은 7 말씀이죠. 무지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왜요? 철학 구원. 자, 아니시고. 제가 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덴의 내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이 있어요. 에덴인데 에덴에는 한 강이 있죠. 맞죠? 리브에. 근데 에덴 밖에는
내강이 있어요. 뭐 내강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강이 있어요. 4개. 그쵸? 내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에덴 안에는 하나죠. 하나. 에덴 밖에는 4개예요. 인. 아웃은. 근데 그럼 에덴 동산 안은 죽음의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에서 1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서 금단에 분양단에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변화 말씀으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벌을 뭐예요? 4에서 다시 1. 그러니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4에서 1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맞죠? 이게 눈우산의 사건이죠. 창세기 2장 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일단 장로님 순서신가요? 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강이 에덴에서 방황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가라져 네 그릇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선이라 그 이름은 사위라 온 땅에 둘렀으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후마노가 있으며 둘째 땅의 이름은 기본이라 부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땅의 이름은 대결이라 바스 동편으로 흐르니 넷째가 유브라데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한 강이죠. 거기서 한 강이라고 리버라고 되어 있어요. 나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리버예요. 한 강이에요. 하나의 강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강이 흘렀습니다. 왜 흘렀어요? 4강이 흐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살리려고 흐른 거예요. 이 땅을 살리려고 흐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러면 이 땅에 생명수강을 흐르게 해서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땅의 사망을 에덴 동산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금단 넷불에서 나오는 한 음성은 에덴 밖의 4강과 에덴 안의 한 강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세 번째로는 에덴 밖의 4강과 에덴 안의 한 강.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오죠. 족보하면 나오는 수가 구약에서 4 여인이 나오고 신약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되게 복잡한 족보가 돼요. 일단은 구약의 4 여인이 등장하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다말. 다말.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베르아스 세르세를 낳죠. 이거는 뭐 족보를 보면은 인간적인 족보를 보자면 뭐 세상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표현을 다 갖다 써야 돼요. 예, 말종 뭐 종말적인 족보 이거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 관계를 해서 예수님의 자손들을 낳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을 낳죠. 두 번째 여인이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이에요. 라합이 등장하는데 기상이 등장해서 이 사람은 살몬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돼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지게 만듭니다.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낳고 루덱에서 오베스를 낳고 이세를 낳고 다이당을 낳게 되는데 그 다음에 룻이 세 번째 룻이 나와요.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과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딸과 관계에서 낳은 모압의 후손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저주를 받았던 그런 족속의 자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족보에는 참 다양한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룻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보아스. 보아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누구를 또 탐합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취해서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되죠?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족보에 시아버지 유다 관계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죠. 그 창녀로 등장을 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큰딸이 관계에서 낳은 모압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충친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을 뺏어다가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구약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아주 나빠요. 이거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기서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타락한 인류 역사의 분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은 다 여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 기생이야. 몸판의 기생이야. 또 저주받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룻이야. 왜? 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그런 자손의 족속, 모압 족속의 또 자손입니까? 밧세바는 또 뭐야?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또 뺏었어. 이건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 자체는요, 인류 역사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오기 전에 이 땅의 군상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처럼 타락한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을 이 내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는 가문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바로 이런 내 여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타락한 역사다. 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의 구약. 그렇죠? 그리고 신약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 등장해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와 비교해서 마리아는 뭐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냥 동정녀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중. 완전 다르잖아요. 신분을 봤을 때.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드시는 거죠. 신약 시대. 그럼 뭐냐면 이 타락한 사예수에서 어떻게 타락하지 아니한 일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하신 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난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상한 거죠. 원래는 누가 누구를 낳아요? 요셉. 예,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신령한 여인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뭘 낳아야 돼요? 말씀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낳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숫자 타락한 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한 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바로 에덴의 네 강, 세상으로부터 다시 에덴 안에 있는 한 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기억하시겠죠? 4에서 1로 회복되는 게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자, 시편 힌트드리면 시편 22편 18편 시편 22편 18절 그렇죠. 네. 읽어주세요. 속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뽑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의 어떤 그 사건을 입혀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무슨 겉옷이 있고요. 속옷이 있죠. 겉옷은 뭐 한다고요? 나누죠.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아요. 제비 뽑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옷은 이제 찢어진다는 거죠. 네 갈래로 찢어진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 속옷은 찢지 아니하고 누가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뉘고 속옷은 그냥 하나 그대로 나뉜 거죠.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정한군.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넣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달아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에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쓴 것이라. 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취했어요. 겉옷은 네 깃에 나눠 가졌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옷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서 무슨 겉옷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속옷도 얘기 나오니까 이것은 겉옷인 거예요. 겉옷을 취해서 네 깃을 나눠 가져갔죠. 네 깃 맞죠? 4죠. 속옷은 하나죠. 통으로 짠 옷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네. 그 옷을 나눈 거는 겉옷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는 속옷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옷은 4개로 나눠졌고 속옷은 그냥 한 사람이 나누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취했습니다. 제비가 취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이잖아요. 이건. 사는 세상이죠. 세상이죠. 세상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바뀌죠. 그렇죠. 어둠이죠. 세상은요 늘 나뉘어요. 4분 오열돼요. 늘 찢어져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요 우리는
맨날 흔들던 4분 5일대요. 이리 걱정 저리 걱정. 말씀을 보는 것도 맨날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견해로 그것을 다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을 나눠버립니다. 말씀을 나눠버려요. 찢어버려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사잖아요. 십자가 사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을 또 죽이는 행위. 아무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또 죽여요. 세상에 그게 죽음이에요. 변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맞아야 할 건 4밖에 없어요. 4. 이 세상에 4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속옷은 나누지 않았죠. 하나죠. 이리여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 하나. 하나가 돼야 되는 거 하나. 이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네?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사적인 차원, 세상적인 사망의 차원에서 먹을 것이냐? 그냥 하나를 먹을 것이냐? 통으로 먹을 것이냐? 통으로 먹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통으로 먹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먹을 것이냐, 속으로 먹을 것이냐 차원이에요. 그렇죠? 겉은 표면이죠. 속은 이면이죠. 속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속에 있는 이면의 말씀, 감춰진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어요? 겉을 얘기하러 오셨어요? 속을 얘기하러 오셨어요? 감춰진 이 속을 주러 오신 거예요. 땅이 아닌 겉에 해당한 땅이 아닌 속에 해당하는 하늘을 얘기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을 감춰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진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로 하신 거예요. 뭐예요? 겉옷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속옷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감춰진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잖아요. 한 음성을 우린 받아 먹어야 돼요. 한 음성이 결국 일곱 말씀, 일곱 우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 한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유브라데 강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유브라데 강의 천국 곳간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달라져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유브라데가 심판이 되느냐 천국 곳간이 되느냐 그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감춰진 한 음성. 그렇죠?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느냐 속옷을 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조성군? 네.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에덴 동산 안으로 회복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깨달으면 생명이고요.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브라데의 교훈이에요. 유브라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 곳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때 심판의 장소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때에 말씀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노아 방주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수장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6장 한 절만 더 읽을게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찾았죠?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버지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돼요. 이 세상을 취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은 사잖아요. 사와 합한 자는 결국 뭐예요? 영원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1 더하기 주 그리고 나 1 더하기 1에서 2 두 중인의 차원으로 일단은 이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1 곱하기 1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와 합한 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 따로 나 따로 놀면은요, 이 세상의 풍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합한 자가 되면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한 강의 역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겉옷인 4분 오열되는 내갈을 찢어지는 사가 아니라 속옷을 취하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생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단, 금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선포가 되었어요. 한 음성이 선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한 음성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전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통해 영생 변화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태초의 말씀을 통해 감춰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 순간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에덴 동산 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영생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 변화의 말씀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또한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